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이제 맺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있는 대로 이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언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인가? 시내산에서도 언약이 있고 또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 두 개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죠. 물론 그 자녀들,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광야 40년 지나서 살아남은 그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재확인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지금 맺는 언약은 살아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임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들의 후손, 지금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것도 그들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도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약속을 서로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항상 이스라엘에 의해서 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를 세워서 잘해서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버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마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언약이 유지된 것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뭐 대단해서 그 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그 언약을 이렇게 맺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바로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지셨죠.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치시고 그 땅을 빼앗으셔서 하나님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해서 부모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살아남은 것인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헛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모든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적인 부패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맺는 언약은 살아남은 그 자들과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을 포함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내산에서 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없었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 후손인들일지라도 그들은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유아 세례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갓난아기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죄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 그 아이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28장에서 15절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저주, 그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에 대한 경고,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앞세워서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편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이유가 되지 않죠. 하나님 16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재앙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뭐 낮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뭐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도 뭐 아니면 북한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이러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 형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속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잘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제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